일학교 아동부 또한 청소년부 가르치느라고 진짜 수고들이 참 많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동부라든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알고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흥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고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제 금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실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이제 기다림의 절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25일은 이제 성탄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금년이 끝나고 새해를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우리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리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제목을 하나님이 오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오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되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탄생의 배경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고 하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통도 내지는 그 태어나심의 그 과정이 우리 사람이 이성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건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과학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제 이러하다라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기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이제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알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면 그 당시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제 그 속에는 뭐 15, 16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린 소녀예요. 요즘으로 보면 너무 이제 어린 소녀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예언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한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고 하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이제 기다렸던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인 표현이 뭔고 아니요, 하나님이 오시다 하는 거. 오시다, 하나님이 오사.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됐는고 하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영어로는 뭐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씩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구약이 예언해 놓은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제발 너희들에게 부탁하건대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막 사정사정을 하시면서 수많은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막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인 내 자신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존재해져 있는 이 순간 속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존재해 있는 것, 이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를 보더라도, 해와 달과 별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저건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몇 억년에 걸쳐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했던 그 선언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거 아니?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게 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요.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했던 게 이사야 35장 그 5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이제 그 나병 환자도 고쳐졌고요, 뭐 이제 물도 이제 고쳐졌고요, 병든 자도 이제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맹인의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와 같이 맹인의 눈을 고치셨는고 하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요, 그래 맞아, 이사야,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역시 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인 이제 보통 이제 복음서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몇 년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천년, 몇천 년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메시아 되신 그분을 우리가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인데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서술해 가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리고 거듭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니, 핵심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주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발 예수를 믿어다오, 이게 사정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사정할 필요도 없는데 막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냐,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 자주 하시죠. 언제 그 호적을 파버리죠? 그런데 그 호적을 팔 수 있습니까? 이런 호적 안 파져요. 안 파지더라고. 호적 판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막 이렇게, 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호적 파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호적이 옛날에 땅인 줄 알았어요. 땅인 모양이구나, 땅에서 파는 모양이구나 그랬거든. 그 나중에 이제 너 호적 지워버릴 거야 뭐 그런 의미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호적 파가지고 던져버릴 수 없거든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어요. 믿습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못된 자녀가 될 거냐, 아니면 좋은 자녀가 될 거냐. 못된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름 책에서 뭐 지워버릴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네 이름을 내가 지워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지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런데 지우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말로는 내가 너 이름 지워버릴 거야 그러는데 지우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하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요. 성숙해지게 됐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면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요. 이게 자라나는 모습이거든요. 성숙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져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뭐 첫날 밤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이제 어떠해야 되는 거 하니, 요셉도 남자니까, 야, 저 바람 피웠나 봐.
이제 어떤 다른 남자하고 잤나 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질 않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결혼은요, 세 가지 절차가 있어. 하나는 약혼이에요. 너 나와 결혼하자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혼을 해요. 남녀가 이제 성숙하여 약혼한 사람들 사이가 원만치 않으면 파기하고 원만하면 계속 약혼자로서 인정되는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혼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부부와 같이 서로 남편과 아내로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이 정혼은 이미 맺은 약혼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랍비 앞에 찾아가 가지고 세약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도록 널리 공포를 해요. 이 여자와 내가 이제 정혼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정혼이.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뭐가 불러요? 막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즉 그 당시 의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의로운 거 아니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앞에 딱 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의로움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정의로움의 이제 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뀌는 거 하니, 율법을 지켜 해가는 것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지? 내가 가만히 내가 끊어줄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내 아내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율법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그 여인을 향하여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개념이 살리는 개념으로 딱 바뀌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다는. 이것은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 이게 아니고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또 다른 별칭으로 부르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을 좀 많이 이제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멋진 분, 훌륭한 분,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상담자,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모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사 혹은 상담자 뭐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다고요?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이 앞전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아벨까지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등장되는 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에녹은 이제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표현을 좀 빌린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이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든든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이 오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오니 성령이여 강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산을 넘길 만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